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간 못 전했던 고마움의 마음을 한 사람씩 정해서 전해보십시오. 일터깐부 행사를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터깐부의 빙고를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다 보면 책을 선물 받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는 과제가 있어요. 준비되어진 책 중에 센텐티아의 가방이라고 하는 작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어른이 읽는 동화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센텐티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이들의 사랑을 시험해 보는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는 연인에게 가방 하나를 주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내 집만 넣어도 가방이 가득 차네. 너의 것은 넣어줄 수가 없겠는데? 여자도 말합니다.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을 넣을 거야. 너의 것은 다 갖다 버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를 위한 공간을 가방 안에 만들어 가기로 합니다. 각각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라 포기할 것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조금씩 양보합니다. 드디어 남자와 여자는 가방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센텐티아 마을 사람들은 이 연인을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이 가방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면 살수록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결국 센텐티아 마을의 가방 꾸리기 과제는 연인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책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돕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려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이상한 단어를 자꾸 듣게 돼가지고 이게 무슨 단어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TV 프로그램 제목이더라고요. 결혼지옥이라 그러네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생겨난 걸까요? 결국 여러분,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 부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른 인간관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다른 가족들과는 어떻죠? 요즘 부모님과는 어떠세요? 자녀들과는 어떠시죠? 다른 친척들과는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들과는 요즘 어떠시죠? 우리 교회가 요즘 일터 간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요즘 관계는 요즘 어떠십니까? 고마운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실 어디서나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어떤 업무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사람,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써서 우리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는 말 자체가 너를 전제하고 있는 거고, 너라는 말 자체가 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둘러싸여 평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인간관계 하나하나를 잘 다루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다. 고객, 사업 거래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터에서 자주 만나고 경험하고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 관계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공적인 관계이기도 하죠. 단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무엇인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는 늘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삶이 어려워요. 특히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되는 관계들이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로 전락해버리면 우리는 매우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 부모 사이에, 아니면 교우 사이에. 이런 우리의 원초적인 관계들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우 무겁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중립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파트에서나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일터에 같은 공간에 있으나 부서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관계들을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만 만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나이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부담스러운 일을 떠안거나 만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매우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관계가 여러분 무엇이 되어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끝나면 끝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재충전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재충전하는 관계는 나에게 힘을 주고 신뢰할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서로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가진 모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한 교회를 다니고 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의미 있는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많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속에서 탈진해가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무미건조한 관계 가운데에서 황량해지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마음들을 심어주어 무미건조함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짚어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재충전시켜주는 관계의 사람들은 지금 누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재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영적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고 일을 더 잘해 나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좋은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이죠.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기를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본주의자에게는 돈 주면 끝입니다. 그죠? 인본주의자에게는 인기 주면 끝입니다. 돈이면 만족하는 사람, 명예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신본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위로받고 하나님이 계셔야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행복하느냐를 점검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이보다
지금 나 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 있어야 힘이 나는가? 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풀려야 위로를 받는가? 나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안심이 되는가? 무엇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자기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드러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참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28편 7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행복해요.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말이 저는 참 좋아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이런저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따져보세요.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고민이나 혼란이나 고통이 없었던 적이 여러분 사실 언제였습니까? 돌 지나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인가 있었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물론 거의 대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도 1, 2년만 지나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기억도 나질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그냥 괜찮아지는 은혜. 이런저런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행복, 이 안정감, 이 평화가 저 사람에게도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어지는 고백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8편 8절에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힘과 위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지금 다윗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구원의 요새가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무지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심정,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마음, 나를 지금 이렇게 지키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는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을 저 사람도 좀 알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려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며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 짚을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아파하지만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서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만 놓고 볼까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라 그러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자녀가 딱 보니까 집에서는 여전히 세상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시험 들고 있고 다툼과 분란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그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 신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메시지는 그저 좋은 이야기지, 실생활에 도움은 되지 아니하는 그저 종교적인 담론이지,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식들뿐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말이 맞죠? 불신자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자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믿는 이들도 시험에 드는 일들을 보면 열의 여덟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그러한 은혜도 받고 또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덕분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이자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직분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 태어난 그 피조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하나 있대요. 뭐라 그러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사명 내지 직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관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결국 하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예요.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가 회복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일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세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사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그 사명을 깨달으신 분은요, 그렇구나, 내가 집에서 뭘 좀 잘못한 것 같다, 지금 깨달으시겠죠? 내가 지금 일터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이 자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설교 듣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가진 자로서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어지는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도 우리 성동교회 사람도 이 부탁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하면 이 사명을 결코 가벼이 받아서는, 이 은혜를 결코 가벼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 알아요. 이어지는 21절의 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기는커녕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저와 여러분이시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삶을 뭘까요? 이 화목을 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며,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요한이 있었죠. 요한이 그래서 요한 1서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교우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들이 있죠. 그 중에는 물론 얄밉거나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내가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관계 하나하나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함부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게 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이를 예로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 하신 줄 아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되라고 하신 것은 이미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이고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화목을 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하라는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잘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1년만 지나도. 그러니 너무 그 속에 빠져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그래서 주 안에 괜찮은 겁니다. 내가 주 안에 괜찮으니 내가 어떻게 괜찮은지 그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 위에서 많은 이들을 편안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직장 가시면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 이 시간 다시 확인했으니 이제는 가지고 가서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